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행하면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이거 설교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늘 말씀드리죠. 죄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죄를 내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부터 뭡니까요? 이제 속죄절이 들어왔죠. 이제 나팔절이 끝나고 이제 속죄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속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내가 죄를 사함받는, 죄를 회개하고서 죄를 사함받고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갖다 속죄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는 죄가 살아났다. 여러분들도 왜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지 죽어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살아있는 것을 내 몸에서 직접 봐야지. 그래야지만 오늘 이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 죄가 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몸서리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합니까? 왜 남을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살인죄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죄가 죽었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거기에서 죄가 뭔지 확실히 깨달으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어떻게 내 몸에서 살아날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라 그랬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냐? 뇌마라 그랬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같이 산다 해도 한 사람이 죽으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내가 내 몸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한테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살아있는 것을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즘 세상에는 율법은 폐했다.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예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죄는 스스로 다 감싸주고 그거를 용서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내가 사탄을 감싸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숨겨주는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냐 이거죠. 그거는 죄를 발견하라고. 법이 없으면은 여기서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죄가 아주 천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허락하냐 이거죠. 그것은 죄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혼에게, 지정의를 가진 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일깨워서 혼이 배워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죄를 감싸주니까는. 죄를 어떻게 감싸줍니까?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워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만 잘 다니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전부 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앞에 딱 들이대야지만은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쉬운 법,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교통법규잖아요. 그런데 내가 빨간불을 막 지나다녀.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왜 계명을 허락했냐 이 말이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이 폐했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낼 때, 내가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때 율법이 폐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도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율법을 갖다가 내가 함부로 내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래서 속죄절이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문을 닫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절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닫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우리가 더럽고 싫어, 이게 나쁜 거는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더럽고 싫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절을 왜 우리한테 허락하시냐 이거죠. 그거는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다가 속죄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팔절은 뭐라 그랬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속죄절은 우리가 속죄를 다 한 다음에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서 이런 절기 안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높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을 하시면서 과연 나는 내 죄를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봐야지 내가 시인을 하죠. 죄가 죽었다? 그럼 볼 필요 없죠.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고를 막 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속죄절을 통해서 죄를 보게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죄를 보게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절기만 지킬 줄 알았지 진짜 자기 죄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속죄절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호숫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요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있는 힘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죄가 이제 저물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속죄절을 통해서 이 조약돌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자기 죄를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뭐 한 개고 두 개고 막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회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보냔 말이에요. 죄를 못 보잖아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이웃 나라, 다른 이방인들을 늘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절기만 지켰다 보니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심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여러분들은 과연 죄를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신약 백성들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냥 끔찍해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학합니까? 자책합니까? 아유, 나 같은 게 아직도 내가 죄를 져? 이렇게 스스로 막 그냥 자책하잖아요. 자책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 육에다가 사단을 갖다 붙여놨습니까? 그거는 발견하라고, 죄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딱 서면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탐을 냈어. 그러면 내가 탐심이 뭔지 알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 탐심과 모든 제약들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야 돼. 그거를 봐야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죄가 뭔지를 알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죄를 압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다 덮어 씌워서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다 사해 주는 거고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에다가 사단을 갖다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죄를 보라고. 죄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죄는 보라고. 오늘 여기서 계속 보면은 내가 제가 기회를 타서 죄는 살아나고 제가 기회를 타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로 심하게 돼. 또 뭐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는 악이 죄의 법 아래로 맨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몸에서 영혼육 안에서, 그러니까는 영혼 빼놓고, 그러니까는 지정의 안에서, 육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죄를 발견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속죄죄를 이룰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죄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는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됩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앞에 딱 서니까는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계명을 주십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는 내 속에 각양 탐심이 이루어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율법은 폼으로 준 게 아니라 보라고, 빛을 통해서 보라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속에 각양 탐심, 마음의 각양 욕심, 이것이 보인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지. 그래서 자꾸만 쓰세요, 써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이 죄는, 그거는 순간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죄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찐득이처럼 들러붙어 있는 게 바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압이라 그러는 것은 뭡니까? 왜 너희 압이라 그럽니까? 마음이 바로 너기 때문에. 육은 때가 묻으면 닦아내면 돼요. 마음은요. 여기 마음에 붙은 죄는 오직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만이 그 마음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첫째 계명 외쳐대면서 죄를 보려고 애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이 드러나잖아요. 각양 탐심이 뭡니까?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자, 이는 법이 없으면은 죄는 죽은 것이라. 법이 없으면은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시내산으로 끌어내서 그때 첫째 나팔, 첫 나팔을 불면서 십계명, 법, 율법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백성들이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는 이거는 죄인 중에 그런 죄인들이었거든. 그들은 송아지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춰도 죄가 뭔지 전혀 몰라. 왜 그렇습니까요?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들은 죄 속에 살았어. 근데 그때는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죄 속에 사니까는 그냥 그게 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율법 앞에 딱 들이대니까는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연 내 백성들이 법 앞에 섰을 때 자기 마음에 각양 탐심이 있는 것을 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딜 봅니까? 머리 보죠? 내 마음 보는 게 아니라 주로 머리 보잖아요. 내가 머리로 무슨 죄를 졌나.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회개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언부언. 개가 토했던 것도 먹고 토했던 것도 먹듯이 개 같은 삶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성경에서 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은 율법을 자기 앞에 세워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 앞에 자기를 지켜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매일같이 하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육이 종말을 맞을 때까지 죄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냐 이거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분이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분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빛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속죄절, 내가 속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넘칠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영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혼과 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혼과 육의 삶을 통해서 영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인생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두 갈래 길로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의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그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셔 가지고 내가 원하면은 빛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마음에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 못하면은 성경 말씀 내가 백날 천날 내가 듣고 읽어봐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말씀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야지 생동감 있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죽어있어. 말씀 자체가 죽어있어.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계명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설교 이것도 서너 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연 나는 죄를 알까? 왜 내가 영성을 하면서 진전이 없습니까? 그거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몰라서. 왜 여러분들한테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자꾸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죠. 첫째는 내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온갖 죄가 들러붙어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로마서 기자는요, 율법의 아주 도사의 도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계명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아주 남들을 다 깔아뭉개고 자기는 아주 그냥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약에 들어와서 탐심 바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육을 가지고 강간 안 하고, 육을 가지고 살인 안 하고, 육을 가지고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하고 하면은 그들은 아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신약은요, 신약은 우리 주님은 마음을 바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은 신령한 척 하지 않아요? 주일날 되면 내가 이거 끌어안고서 교회 타봅니다. 그러면은 참 나는 신령하다 착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속에서는 온갖 탐심이 마치 구더기가 버글버글 되듯이 온갖 탐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서 겉을 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진정으로 내가 나를 본다면은 어떻게 내가 정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첫째 관문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해야지만은 가늠한 여인이 와도 내 속에서 정죄가 안 된다 말씀. 왜? 나는 그 가늠한 여인보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그게 거기에 비하면은 몇 수만 배 더 죄인이거든. 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기는 잘났다고 정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죄가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죄가 쏘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왜냐하면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살아나니까는 그것으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보니까 내가 낮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인간들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이제 폐했다고. 율법은 폐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처먹고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지켜냅니까? 율법은 생각도 안 해요. 왜요? 폐했으니까.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있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더욱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첫째 죄는 뭡니까? 말씀으로 머리로 깨달는 것. 두 번째 죄는요, 마음에서 너희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면 육 안에서는 죄가 들어앉아 있죠. 왜? 종신대로 흙을 먹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혼이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마음 나. 죄 아래 내가 팔려가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죄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죄 아래 팔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가 돌아서서 내가 사탄하고 입맞추면서 내가 자학해야 됩니까? 나 같은 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나는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했으면은 빨리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내가 옮겨만 가면은 게임은 끝난다. 그러면 속죄절을 네가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만 보라 그러면 죄 조금 손톱만큼 보고 나면은 온갖 인상을 찡그리고서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의롭다 하면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에서 죄 이제 지식으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죄 얘기는 하도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몸에서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이 성경 공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걸 이제 공부해야죠. 내가 그걸 갖다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을 본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우리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건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내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서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것은 왜?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왜 모릅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낮에는 태양빛이 뜨고 훤하니까는 프라시 안 가지고도 잘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죄는 저절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들도 죄 짓기 싫어. 그런데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실체를 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담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게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가 죄를 드디어 탁 봤어. 그때 웃으라 그랬잖아요. 죄를 범으로 인해서 그 죄 앞에 앉아서 내가 같이 입 맞추면서 깽깽거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은 죄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에 살면서 선악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에서 죄를 보면 돌아서서 그 선악의 중심에서 선을 가지고 자기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죄 아래에서 내가 자신이 팔려가는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를 보면은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죄 아래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면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이게 바로 도피성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아니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 말씀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 근데 내가 왜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냐 이 말이에요. 참 미련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려드리고 많이 했어도 꼭 제 앞에 가서는 지가 무슨 하나님의 된양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우리한테 왜 주셨습니까? 그대로 보라고. 네. 그래서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해서 사단이 쏘아대잖아요. 오간을 막 쏘아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있구나. 뭐가요? 역시 사단이 있구나. 인정하라고. 역시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인정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의, 내가 그냥 뛰어들어가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말씀이 굉장히 쉽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면은 점점 더 쉬워지잖아요. 말씀이. 왜? 내가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지니까.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안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너는 저 육체를, 저 육을, 종식들의 흙을 뜯어 먹어라.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라. 알잖아 이제. 말씀처럼 착착 되어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안 싸울라 그랬는데, 나는 죄를 안 질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해버렸어.
얼마나 우리가 낙심절망 그렇게 많이 살았냐. 기도를 주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죄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계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탄한테 허구 헛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내가 교회는 신발이 닳도록 잘도 다녀. 다니긴 다니는데 아무 뜻도 없이 다녀.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천국 갈 줄 알고. 그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내가 교회 왜 옵니까? 내가 시간 들여서 헌금 바쳐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왜요? 손해보는 삶이니까.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득을 챙겨야죠. 천국 갈 수 있는 이득을 챙겨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맨날 매일같이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래도 몰라. 그래서 많은 엉터리 같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속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교회만 들어오면 다 멍청이가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빛을 받는 방법, 첫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허락하고 율법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래도 율법이 패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케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머리로 배울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머리로 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목수처럼 그렇게 망치질하고 뭐 나무를 깎고 집을 세울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사람들 설계만 할 줄 알지.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많이 성경 이 글씨는 많이 하는데 행함 자체를 전혀 못 하나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못했는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와, 드디어 내가 이제 악법을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내 몸에서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협박하고 내가 미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서 봐야지. 그래야지만은 내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법, 내가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버리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택하는지 세상을 택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것은 잘도 배워요. 그렇지만은 행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거야. 우리 영성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죄까지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까지.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 무조건 첫째 계명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보통 한 2, 3년 하시다가
대부분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라니까 너무 안 좋아, 힘들어. 그리고 다 알아, 이 사람들은 벌써.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법을 깨달았어. 다 알아. 그리고 자기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해. 그것도 알아.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봐. 이제 다 본단 말이죠. 보면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주 탄식은 잘해. 그러면서도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니까는 이거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흉내는 잘 내. 지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이거는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냐.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는, 법을 통해서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걸리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쉽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고 있는 게 누가 지고 있습니까? 육이. 왜? 육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는 세상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세상이 바로 지옥 들어가는 관문, 길이잖아요. 문이잖아요. 그래서 육을 통해 가지고, 육이 오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적 본능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탄이 딱 들러붙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바로 밑에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왜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속죄하라 그러는 거죠. 제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속죄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1년 1차씩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을 절기를 통해서, 추수의 계절이 바로 가을 절기잖아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확률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더 깨닫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절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깨닫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첫째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나팔은 신의 산에서 우리한테 율법을 줄 때, 죄를 깨닫게끔 율법을 줄 때 그걸 첫째 나팔이라 그러는 거고, 마지막 나팔은요, 죄를 깨닫고서 천국으로 들어 올라간 사람들,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팔절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깨었니? 네.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서 속죄절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육체에 있는, 자기 육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고, 그 육에 있는 사단이 생각을 찌르고 오간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행동을 찌르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아버지를 담아 가지고 오신 그 빛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지만은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몸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보지 못하면요, 교회를 내가 백날 천날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 그냥 지식만 그냥 머리로 아는 것뿐이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까? 구약은 뭘 얘기를 합니까? 구약은 맨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 예수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신약은요, 오셨잖아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육신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단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어느 속해 있는지, 처음에는 사단 안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첫째 계명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자기 몸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을 갖다 찔러야 된단 말이죠. 왜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갖다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불순종할 때는 율법이 나를 죽입니다. 순종하면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첫째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죄는 살아나고 그 죄를 나는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죄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그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은사로 보는 것은 남을 정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보는 사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가르치시라고. 말씀을 남보다는 우선 나를 먼저 가르치라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죄의 그 상태를 빛을 통해서 직접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는 살아나고, 죄가 바로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내가 죄에 묶여있지 않고 나는 죄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몸에서 보물이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께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과제이고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혹이 되고, 말씀이 사단이 되고, 말씀이 귀신이 되어서 내 몸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아버지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봐야지만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깨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닥닥 하고 내가 나팔 소리를 해서 내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지금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주님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다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정말로 나는 속죄를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볼 때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을 해서 내가 사탄을 쫓아가느냐, 내가 누굴 쫓아갑니까? 주님을 쫓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못 보면은 나는 그냥 사탄한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죄를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빛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육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속죄제를 통해서 나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살아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가 그 속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직 내가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